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을 선고받고 지난 금요일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인 주일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죄 문제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사람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8분 동안 공기가 없어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단 1초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또 소망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는 말만큼 우리를 맥 빠지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려고 많이 먹고 많이 막 쓰고 많이 입고 막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창세기 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탁월한 과학자나 의사가 있어도 자기의 그 생명을 연장하거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은 이 길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라운 사실이요 또 역사적인 증거예요. 왜?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부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죠. 백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죽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8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진리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누구나 이 법칙을 벗어나서 이 법칙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법에 적용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 법은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영웅 호거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절세 가인들도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이 다 돌아가셨어요. 밤안개를 불렀던, 그래서 장안의 화재를 일으켰던 85세 현미 씨도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속죄,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셨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으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죠.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그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인류 전체 그 76억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다시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의 면류관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요.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한 대로 우리는 받는 것이죠. 인간이 믿고 있는 모든 종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그 한계인 이 죽음을 극복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 발가벗은 그 수치심, 그 죄를 가려주셔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몸을 가린 그 나뭇잎은 햇빛이 비춤으로 그게 드러났죠. 여기서 햇빛이 나서 그 나뭇잎이 말라서 다 드러나게 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악이 다 드러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죽옷,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그 처방전이라는 것이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죄를 범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죠. 구약의 민수기 17장 6절에 보면 아론의 그 지팡이, 이미 말라 삐뚤어진 그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말라 죽은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세요. 비록 우리들의 육은 죽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에스겔을 따라가요. 에스겔이 따라가죠. 그래서 해골들과 그 수많은 뼈들이 있는 그 가득한 골짜기, 그 해골 골짜기로 성령님이 데려가시죠. 데려가서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요. 에스겔 37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4절 5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그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말씀.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주관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공급자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영광이 되는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적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3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오늘 또 2023년 부활절을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죠. 이것을 여반장이에요.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쉬워요. 말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모든 일에 감사를 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신다 라고 한다면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있어요. 여기서 살구나무의 그 열매는 그 열매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것을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성품은 지정의,
육체적인 그 측면까지 다 포함한 인격 그 자체를 우리의 성품이다라고 말하죠. 인간은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영이 완전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이 지정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이렇게 찾아갈 수 없게 방황하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8절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대의 과학 또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흉악해져 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악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가면 갈수록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다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벌어진 틈새를 이어준 다리가 바로 십자가의 다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만이 이 세상과 하나님과 그 간격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쾌락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는 모두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장사된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그 무덤의 자리에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그 패닉 상태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가에 온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한다. 두 번째로 천사의 증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하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증언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수의를 입었던 그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썼던 수건이 따로 개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증거한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파수꾼들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은폐의 노력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체, 부활의 현년, 부활하심의 그 현년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현현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2차례나 부활절을 현현해서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목격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변화를 목격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교회의 확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줘.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이 곳곳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했다라고 우리는 증거를 하고 증거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죽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그 죄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속해 주시는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대의 소망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2023년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날,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그 사랑이 새로지도록 더욱더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수고와 슬픔뿐일지라도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을 하면서 4가지 자랑을 했다라고 서신서에서 고백을 하죠. 저체로 부끄러운 과거를 바울은 자랑했어요. 유대교 광신자로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여라고 막 동조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 허물에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해왔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안질과 간질로 어딜 가나 항상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주치인, 의사인 누가가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약점으로 그는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하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난의 목록을 고린도 후서에서 자랑하죠.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강의 위험, 줄이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한 그러한 그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받은 것이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사도 바울은 붙잡고 또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져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고 믿는 삶이냐,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고 믿는 삶이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부활의 천국을 바라는 소망,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께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새 사람, 새로운 영혼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성령의 지팡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